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임재와 영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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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 선교지에게서 선교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학교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리포트 내야 되죠, 또 논문 써야 되죠 하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잠깐 왔다가 이제 다시 선교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뭔가 깊은 깨달음이. 그러면서 내가 왜 내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지? 이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므로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부담들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게 됐어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부담감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과 선교의 그 모든 일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몸도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와 같이 이러한 변화는 사실 그 선교사님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선교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동설, 지동설이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천동설이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만물이 돌아간다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내 중심, 내가. 이거돼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 천동설이 아니고 뭐예요? 지동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구는 작은 행성일 뿐이다.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그 중심이 지구 중심이 아니고 하늘 중심, 그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중심.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동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삶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힘쓰면, 내가 더 힘쓰면 이것이 해결되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내가 더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중심 뭐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이라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힘을, 주님이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좀 전에는 내 힘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힘을 사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의 근원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삶이 이끌어지는 힘의 근원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없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넘겨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드린다. 그 통치권을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드린다. 여러분의 삶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여기 미쁘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믿을만한 창조주께,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일들을,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하나님은 뭘로 여기시느냐? 아, 네가 나를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이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뭔가를 쥐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 분명히 우리 입으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통치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내가 뭔가를 쥐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그러면 그 통치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임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한나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세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브린나가 계속해서 격동할 때마다 막 고통에 했어. 고통. 남편을 닭다리 하는 거야. 당신 좀 어떻게 애 좀 낳게 해줘. 막 닭다리 하는 거야, 날마다. 남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누구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그랬죠? 라헬이. 혹시 그 사건 아세요? 성경에? 여러분, 이 야곱에게 레아하고 라헬이 있잖아요. 아내가 처음에 레아하고 라헬이 있어요. 레아는 자식을 낳아. 그런데 라헬은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붙들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나 당신 자식 낳게 해줘. 응? 자식 줘, 자식. 그러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제대로 된 얘기였죠.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고통인 거예요, 고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나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내 힘도 아니고 내 남편의 힘도 아니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고통을 통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말하잖아요. 내 고통을, 지금 여호와께 내 고통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잘 안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도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잖아요. 모래알 같은 사람이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니까 그들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보석의 인생이 되잖아요. 모래가 아니라 진주와 같은 인생이 되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뭐냐,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통치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그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줄 알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요셉도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이 부족해. 그래서 잠깐 동안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어.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을 통치해 가신다. 이것을 배우게 하려고 잠깐 동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배우게 되니까 승리하잖아요. 배우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쫓겨다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식을, 사랑스러운 자식을, 마음에 합한 자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삶 속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삶에서 그것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광야 가운데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늘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들어있는 마음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 내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어진 것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도록요, 여전히 통치는 누가 했느냐? 내 삶의 통치 내가 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지 몰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 위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고 다음 날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좀 전에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상황을 보니까 내가 또 다시 주님, 내 영혼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달려졌어요. 여러분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예레미야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내 영혼을 하나님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풀어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갇혀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까 저렇게 해서 빠져나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그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를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완전하게. 미국의 한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환상 중에 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을 들어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더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서관이더래요. 하나님의 도서관.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또 거기를 관리하는 천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책이 빛이 나는데 그 책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책은 어떤 책이었느냐? 자기 인생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 아직 그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아직 소천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나이가 창창한데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10가지를 가르쳐주더래요. 10가지. 너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그 날짜와 그 시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10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날과 그 시에 딱딱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너 고통 잠깐 고통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시간까지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은 정했죠. 이와 같이 시간까지 정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자, 10절 한번 보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환난이 얼마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면 이 계획들대로 탁탁탁탁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래알 같은 사람이 진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통치를 내 손으로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때가. 자, 또 보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손길로 통치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죠. 9장 15절. 9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게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신분의 일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연, 월, 일, 시까지 정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놀라운 사람으로, 역사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을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셔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일을 지으신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히 기다리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히 기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일을 행하신다. 행하실 뿐만 아니라 위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얼마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첫날부터 제7일까지 일일이 다 역사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3일째 돼서 나 좀 그만 쉬어야 되겠다. 이거 버겁네, 힘드네. 여러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7일째까지, 6일째까지 완전히 다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성취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끌어올리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혹여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그 통치를 내 손에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믿으신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오늘부터 그런 기도가 매일같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믿을만하신 아버지 손에, 신실하신 아버지 손에
미쁘신 아버지 손에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한나가 아버지의 손에 올려놓은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올려놓은 것처럼, 아버지 요셉이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놓은 것처럼, 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그 손길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내 영혼과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리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